자,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해를 선지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준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치고 훈련시켜서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교의 팁,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질서를 따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팁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반복적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또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하신 것이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특히 이 안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나눴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그래서 왕은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왕들은 악한 왕이었다.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내용,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할 내용, 감사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공급을 이루심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온에 들어가 열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도하는 시가 대표적인 시가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축복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내용까지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삶, 대표적으로 시편 16편이 있고, 이 16편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안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니 너희들은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징계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구원의 서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는데, 선지서를 보게 되면 지난주 선지서 중에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징계를 받았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가증한 예배, 세 번째는 세상 군왕을 의지했던 건데,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예배의 뒷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라는 건 예배의 대상, 십계명에서 가르쳐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에서 벗어난 거고, 가증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예배의 뒷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군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외면하고, 아니면 잘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오히려 세상 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악을, 죄를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군왕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멸망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내용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예배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네 가지의 징계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것이 이 네 가지였어요.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 가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나를 섬겨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이방 왕을 섬겨라는 거 받아들여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의 말과 문화를 배워라는 거 받아들입니다. 넷째,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달이라고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우상의 제사장이 갖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버렸는데 그거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여요?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받아들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징계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군왕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 뭐였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거,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의 TPO를 지키는 건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지성을 주셨어요. 특히 지혜와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젊은 아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3년간의 교육기간을 한정적으로 허락했어요. 근데 그 교육기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가 다른 거에 대한 언어를 마스터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수학과 천문학과 건축학의 최고의 문명을 이룬 나라였어요. 즉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학문을 다 마스터해야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까지 전부 꿰뚫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유학을 가면은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이 해야 되는 그 학문의 양 통과해야 되는 그 허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면서 더 중요하다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통찰력이라고 표현되는 언더스탠딩이에요. 특히 이 통찰력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싶냐면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과 이 진단에 맞춰서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평가를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 이 지혜는 이 지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총명,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노학자들, 노정치인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 놀라웠다는 것은 여러분은 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을 더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보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들이 나았다고 평가받은 것은 바로 이 통찰력이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국이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이 많고 이전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잘 해결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젊은 리더가 생겨났을 때 항상 보세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이 열렸을 때 항상 새로운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을 통해서 해결할 능력을 이들이 제시할 수 있었고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보여주면 바로 이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의 티오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능력이, 축복이 바로 이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AI로 너무나 많은 변혁을 이끌고 있어요.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는 여러분들 이전의 지식과 이전의 경험으로, 이전의 데이터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통찰력에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성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세상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렸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배의 복이었어요. 예배의 복. 예배의 복은 예배에 뭘 지키는 거예요? 표를 지키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복을 나누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배의 리더가 돼야 돼요. 예배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고 얻은 결과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이 뭐였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들 절한다는 게 아무리 다니엘이 좋은 해석을 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지혜를, 통찰력을 왕에게 소개했다 그래도 이 다니엘은 포로예요. 신하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절했을까요? 그 절했던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뭐였다고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물과 향품은 상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과 향품은 무엇이냐? 바로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의 내용이란 겁니다. 제사의 소재들이란 거예요. 제사의 제물들이란 겁니다. 즉 다니엘을 어떻게 여기고 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보고, 특히 제사장으로 보고 네가 뭐 해달라? 나를 대신하여 나도 예배가 될 테니 네가 하나님께 나에 대한 축복을, 이 신상의 꿈대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 부른다. 이 일이 되기 위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의 제사장이 되라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달라. 여러분, 예배의 복을 누리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기억하고 예배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오늘의 본론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여러분들 바벨론을 시대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주셨던 선지서, 바벨론 포로기 때 주셨던 선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셨던 선지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 윗줄에 있는 것은 소선지서의 12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아래쪽은 이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선지서가 언제 적혔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라고 했을 때, 주제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즉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 건지 미리 말씀으로 이것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이 시기가 온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다니엘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복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이 선지서 전체의 내용을 꿰뚫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를 소개하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 시대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기 때 내용을 잠깐 봤으니까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우세요. 앞서 제가 포로기 이후의 말씀의 대선지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는 3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일꾼들이 각자가 맡은 영역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말씀 회복에 대한 개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스룹바벨은 예배,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질서의 회복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 이것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개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거룩한 질서의 회복 속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을 했지만 유지되었느냐, 성공했느냐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왜 이들의 개혁이 실패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이 꿈대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아 바사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돌이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대요. 이것이 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지는 우리가 신약을 나눌 때 함께 중요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지만 어떤 존재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도 하신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즉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은 무엇이다? 우리를 그동안 억압했던 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를 전부 멸망시키는 그런 승리의 왕이지 않았는데, 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여서, 그런데 이 질고와 강고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슬픔인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혼날만 해서 혼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고난에 대한 비난의 숟가락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구원자의 모습은 고난받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포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 왔다 그래요. 메시아 안 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못 따랐다고? 올바른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지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가서 가르쳐주는 메시아는 이미 임하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내용도 예배의 복도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개혁에 실패했던 이유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내가 뭔가 토대가 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인정받는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에서도 미리 예고되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학기 때 나눌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 학기 때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 어떤 구원자,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앞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던 내용이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꼼꼼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너희들을 위한 내 계획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 계획을 반드시 너희들이 누리게 할 거라고, 내 축복의 통로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라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정성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반드시 나오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기말고사는 제가 미리 출제해낸 문제에 대한 문제 해설 영상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해설 영상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